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원케 하는 사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루디아 한번 해봅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 잘 따라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시원케 하는 사람. 조선 말기에 백선행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4살 때 결혼을 했어요. 14살에 결혼을 해서 아이쿠나 얼마나 지금 14살은 뭐 할까요?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지만 조선 말기에는 결혼을 했어요. 14살 때 결혼을 했는데 2년 후에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16세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봉서나 꽃잎을 따고 씨를 받아서 시장에 가서 오일장에 가서 꽃을 팔고 씨앗을 팔게 여러 가지를 모아서 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큰 바구니를 이고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얻어다가 또 그것으로 짐승도 먹이고 또 식당들마다 다니면서 짬밥을 모아다가 돼지를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고 또 그것을 내다 팔고 목화를 조금 농사를 지어서 목화 씨도 다 발라서 그것으로 기름을 내어서 또 팔고 목화는 또 씨를 내어서 그것을 나가서 또 팔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16세 과부가 되었지만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조선 후기의 큰 여인으로서 평양 일대의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녀가 86세에 1933년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평양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어요. 한 여인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여인을 위해서 평양에서 그 옛날에 사회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사회의 존경을 받았어요. 14살에 시집을 가서 16세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성실히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사업 수완이 좋아서 그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게 되자 평양의 YMCA 회장으로 있던 조만식 장로의 도움과 조만식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양 부근에 있던 선교사가 세웠던 광성보통학교에 전답 14,000평, 오늘날로 가치로 하면 한 13억이 된대요. 그것을 기정했을 뿐만 아니라 광성학교에 추가로 13만 원, 오늘날로 치면 130억이나 된대요.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그렇게 기부했을 뿐만 아니라 숭년여자학교에도 전답 26,000평을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숭인상업학교에도
오늘날 가치로 하면 10억이 넘는 돈을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양 주변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학교에 많은 기증을 해서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민족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그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 옛날에 그렇게 큰 부자였지만 환갑잔치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기가 모은 재산으로 많은 선한 일을 했기에 그 옛날 평양에서 이 한 여인이 정치인도 아니고 온 평양 시내 수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서 사회장을 치르고 그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멋진 부자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아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성경에 보니까 큰 부자 아니었습니까? 신약 성경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 날아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욥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자라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이 낙타 구멍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백선행 여인처럼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렇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깨끗하고 검소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해서 뭐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하고 겸손한 것이 미덕임에는 분명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그 노력 위에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부자간 종이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부자가 되되 믿음도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되 마음도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되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멋진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만나는 여인도 큰 부자였어요. 자주장사 루디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다시 교회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먼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에 가서 조금 복음을 주는 거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들어와 항구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생 동안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있을 때도 주의 복음을 찬송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플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을 때도 변함없이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교인들을 살펴보는 일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부자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사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는 동시에 그는 수많이 자기가 가졌던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매마가 죽을 뻔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변함없이 꾸준하게 예수님께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변함없이 그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때로는 화가 나서, 때로는 뭐 때문에,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져서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단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미운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저주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망나니 같은 그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 못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신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으니 그는 흔들림 없이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쓸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어찌 부모님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고 한다면 어찌 시험에 빠져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했던 그들을 보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어디를 가나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열심으로 주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치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귀히 여기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가 아들처럼 여겼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장 귀한 일꾼으로 세워준 것은 그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허투루 대하지 않고 전심으로 대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오직 예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디두누야라고
딘드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 싶은 동네가 있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고 싶은 것이 간절하게 사무칠 정도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지만 성령이 거기를 거스리니 예수의 영이 거기 가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이 온전히 주의 성전 되기를 하나님 앞에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도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니,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니, 오직 주의 복음만 생각하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니 그는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된 줄로 압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십시오 하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곳으로 달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빌립보 성에 다다르게 된 줄로 압니다. 빌립보 성에 갔더니 그 당시에는 유대인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지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그 흔한 회당 하나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라고 한 여인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여인들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해서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루디아는 이제 자녀들까지 다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이었으면. 그녀는 자주장사였어요. 자주옷감은 그 당시에 왕족이나 큰 부자들만이 입는 비싼 옷감이었어요. 그 옷감을 장사하고 그 지역에서 자주장사라고 소문이 났다고 한다면 백선행처럼 그렇게 유명한 부자 아니겠어요? 이 여인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걸 보니 이 여인 또 혼자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주장사 루디아는 혼자 열심히 살아간 큰 부자이자 그 동네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 하면 누구라도 다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 열심히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자 온 가족이 그냥 세례를 받게 된 줄로 압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니 세례를 받고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헌신을 단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는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얼마나 헌신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의 가정을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행이 여럿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한다면 하루 이틀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끼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 밤을 재워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그녀가 집으로 들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의 그들의 모든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일을 하지 못할 때에도 그가 쓰고 있는 모든 경비들을 다 내가 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의 잠자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벗고 나가는 모든 옷가지들까지 빨래도 다 함께 했을 뿐만, 빨래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제공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 이곳에 가서 주의 믿음의 백성이 자는데 하지 않으냐고 아무리 동네 부자라고 하지만 신세 지는 것이 결코 마땅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머뭇거렸나 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루디아가 강권하여 간청하여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으니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집도 내어주고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 집에 유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당신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자기가 강권하여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됐다고 하지만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도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여인이 부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이제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이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여인의 이 강권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정직한 헌신이 있었기에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큰 부자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중한 자기의 가정에 사도 바울을 유숙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멀리 있을 때에도 그녀는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교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사람들의 그런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선행 여인의 큰 부도 나중에 민족의 어려운 가운데 민족 사학의 기독교 학교에 큰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귀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욕심과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돈 쫓아가서 부자 된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저 온전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질 때, 다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도 바울을 돕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여러 사도 바울의 심부름꾼이 되어 사는 섬기는 이들이 있고, 또 큰 물질의 부자로 사도 바울의 선교에 기한 물질의 동력자로 쓰이기도 한 것 아니겠어요? 다 부자가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를 가진 성도들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또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강권하여 주의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하고 도와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멋진 사람, 하나님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루디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사역도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루디아처럼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물질의 큰 후견인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었고, 또한 직장을 다니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사역지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물질의 후견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어 하나님을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루디아와 같은 멋진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